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가? 오히려 세상의 죄는 다 짓고 그런데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노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 집 한 채도 이 땅에 얻지 못하고, 또 어느 날 보니까 그분 또 병들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질문도 그러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질문이 뭐냐?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로우시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 뭐죠?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자의, 오히려 그 사람들은 평안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조그만 죄를 져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요. 사실 성전에 모인 사람은 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주님하고 가까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어떤 사람은 형무소 들어가도 너무 당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마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 모두에도 이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레미야의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걸 보게 돼요. 예레미야의 질문과 탄원은 예레미야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욥은 어떻게 고백했냐 하면 12장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오히려 강도의 집이 더 대궐 같은 거예요. 이 장막이란 건 자녀들도 의미합니다. 그 강도의 자녀들이 세상에 보니까 더 좋은 대학 가는 것 같고 더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그 다음에 역설적이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까지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질문은, 탄원은 믿음이 없기보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자, 다윗도요, 시편 72편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내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지만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에 괜히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하나님이 TV 하나님이라고 제일 집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시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리모컨으로 탁 틀고, 여기서 안 들리면 다른 채널 300개의 채널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채널을 보면 뭐죠? 그걸 볼 때마다 부러운 거예요. 쟤는 뭐야? 20대 노래 잘해가지고 한 달에 연봉이 월봉 한 달에 1억을 벌었대. 광고 몇 편을 했더니 쟤는 뭐야? 이런 계속 메시지들이 나올 때 그 마음속에 이 다윗의 마음이 뭐죠? 질투하였습니다. 참 정말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질투하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어떠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이 이런 질문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가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보란듯이 사는 것 같고, 스스로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은 하나님 그게 안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어떠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래도 주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입니다. 4절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그들의 행포 때문에 이 땅의 선한 백성들이 아픔을 당하고 온 지방의 채소가 땅도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싸운데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 나중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도 그는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이 전부야, 하나님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못해 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탄원이 예레미야의 눈물과 함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여러분 오늘 12장 5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이 5절에 하나님 마음이 있고 예레미야를 향한 아버지의 그 본심이 있어요. 12장 5절,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너가 지금 이 같은 일을 당하는데도 너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피곤하면은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앞으로 전쟁터에 끌려가는 말들이 수없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텐데 그때는 너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때가 올 텐데, 요단강에 장마가 쳐서 넘치고 홍수가 나고,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너의 인생에 죽음이 앞두었을 때는 너가 그날이 올 텐데, 너 그때는 지금 이것도 이해를 못한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나를 못 믿냐? 그런 자에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에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에 질주하는 말들을 보고 부러워만 할 거냐? 그 말들과 어떻게 경주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겠느냐? 요단강이 넘쳐나서 죽음이 온다면 너는 죽음이 올 때마다 매번 실망하고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할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너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마라. 세상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하다. 정말 믿을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메시지로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으시나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아무도 믿지 마라. 너가 정말 끝까지 이 땅의 말들이 경주하는 그때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넘친다는 건, 요단강은 죽음이라는 상징적인 단어잖아요. 죽음이 올 때도 네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예레미야는요, 이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다시 그의 길을 묵묵히 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마 그가 업다운이 심했다면, 이 땅에 보는 것으로 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실망하여 낭망했다면 그는 전하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뭐 이래? 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걸로 포기했다면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믿음 생활 접고 나중에는 그냥 내 건강이나 챙기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도 많아요. 젊은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남은 인생을 사명자의 인생으로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는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무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성경의 주제는 딱 두 개예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건 천국이고 두 번째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단어가요, 위로해라, 그 사람 뭐 가서 신방해라, 그 사람 좋은 학교 가게 해줘라, 그 사람 직업 찾아줘라, 그 사람 건강하게 회복해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이 천국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있다. 너는 그분을 아느냐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이란 말과 심판이란 말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오늘 예레미야에서 단지 북방의 바벨론 민족이 왔을 때 거기서 구원받고, 바벨론 민족이 와서 침략하고 전쟁했을 때 멸망받는 그 길이 아니라 모든 구약과 신약의 구원과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30년, 50년, 70년 그거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에게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 죽음을 통과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구원이다, 내가 구원이다, 내 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I'm the way, 내가 길이다. 여러 개 길이 않는 게 아닙니다. 남산에 올라가면 이 길도 올라가고 저 길로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라고 하는 다원주의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곧 길한 것은 다른 것은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믿음으로 사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99절, 그 길은, 그 구원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모든 사람이 성소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열어놓으신 새로운 New and Living Way,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심으로, 그 몸이 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고백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서에는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무려 72번을 말씀하셨어요. 예. 천국에 대한 말씀. 근데 그 천국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맨션 혹은 룸, 즉 우리가 거할 장소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이 한 40번 정도 또 나와요. 72번을 장소적인 말씀으로 얘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 같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천국 가셔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맨션을, 룸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임마누엘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갈 장소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말씀 중에 너무도 생생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삶 아니에요? 뭐예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쇼핑하면서 옷 입고, 예, 그 옷 가지고 입고, 또 이번 주에 또 쇼핑한 사람은 또 좀 마음이 그렇겠는데, 자색 옷과 쇼핑하세요. 예,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TV만 틀면은 이런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TV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러워해라, 봐라, 연예인들 나오고 영화배우 나오고 뭐 성공했던 대박 쳤다고 하는 사람, 모든 프로가 그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안 보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여러분 원하지 않잖아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은요 어떻게 믿었냐 하면, 부자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게 부하게 되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병 걸린 것은 저주 걸렸다고, 여자들, 문둥병자들, 각색병자들, 이방인들은 다 저주했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말씀을 모르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 거지는요 어땠어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벌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부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였다. 부자가 지옥 간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부자예요. 복음이 없는 부자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로 본다면은.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거지는 너무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 가난이 그 아픔으로 인하여 복음을 영접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이 부자는 복음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 거지는 복음을 알았어요. 근데 동시에 일어난 다음이 뭐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죽음을 비켜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난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견디세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 몸이 영원히 아프진 않아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천국에 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그 부자도 다 같이요 죽어. 부자도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가 있는 거 먹어도, 피를 다 바꿔도, 온몸에 아무리 좋은 의사를 옆에 대동해도 죽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 죽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주치의한테 1년만 더 살게 해달라 때 뭐라 그랬어요? 여왕답게 죽으십시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왕답게 죽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뭐지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옥에 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 중에 고통받아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본 거예요. 뭐라고 하죠?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안 적었는데,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적셔달라고 하죠. 너무 고통스러웠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다 목사들이 위협하려고 만드는, 예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천국이요, 두 번째가 지옥인데 예수님이 공갈치려고 우리에게 왔겠어요? 예레미야의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은 구원과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형제가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해줘서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말게 해라.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의 결론이에요.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요, C.S. 루이스의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무기력해진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이토록 무기력해진 이유는 그들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도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 성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물에 물 탄 듯이 사냐?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집 샀어요, 목사님. 아들이 결혼했어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박수치면서 오는 분은 못 봤어요. 목사님, 나 구원받았어요. 내 아들이 진짜 복음을 영접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내 딸이 드디어 복음을 알았어요. 내 딸이 눈이 열렸어요. 오늘 교회 왔어요. 이 기쁨이 있는데, C.S. 루이스의 말은 내세에 대한 생각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 생각이 중단되니까 뭐죠?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도 덤으로 얻게 되지만 세상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잃게 될 터인데, 천국을 목표로 한다면 세상도 덤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그의 삶에 들어올 텐데, 세상을 목적으로 하니까 결국 세상도 잃고 천국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조차 속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여러분도 혹시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한 60 정도만 넘으면 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한 명씩 가거든요. 부모님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단어가 이제 입에 와요.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어느 분은 지난번에 우리 원민 형제 고백한 것처럼 32살밖에 안 됐지만은 죽음이란 단어가 오면 말씀이 빨리 들리긴 합니다. 근데 우리 죽음이란 단어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정말 갈 준비가 됐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만 어떤 분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말씀에 믿음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마이웨이를 부르다가 결국은 종착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삶을 살게 돼요. 예레미야 10장 17절,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속에 에버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진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 땅에서 진꾸러미를 꾸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시편을 썼던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내가 원하는 걸 얻은 게 믿음이 아니라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시편 116편에 나와 있는데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소명이에요. 다윗은 소명을 발견해요. 116편 8절 10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나를 부르셨구나.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건지셨구나.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믿었도다.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윗의 인생에 바뀐 게 있어요. 사명에 어떻게 살 것이냐. 12절부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다윗의 인생에 바뀐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는 것이 사명의 인생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천이, 그는 죽음을 알았어요. 15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의 삶을 볼 때 그가 언제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왔던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다같이요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고 결박을 푸른 것을 다윗은 죽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소명, 사명, 소천,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